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밥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알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세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천지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최초의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한 나라의 이름을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의 지파를 만드셨어요. 12지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이 안쪽 죄가 간연치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잠시 피신시켜서 거기서 창대한 나라가 만들겠습니다. 그게 몇 년입니까? 400년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 출애굽은 43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쫓아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징치하겠다. 누구?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 민족을 징치하겠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가 크게 보면 이집트잖아요. 그죠? 애굽? 그 다음에가 또 어디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있는데 지금 그 나라들은 그렇게 강대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현존하고 있어요. 그 나라도 2000년 동안 없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 다시 기적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다른 이방 민족을 썼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너희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렸어? 하고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애굽도 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나간 데가 어딥니까? 홍해숫가로 끌고 나갔어요. 이제 두 가지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켜야지 야들을 잡으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숫가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 홍해수에 그냥 세례받았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하나님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더불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징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진리를 좀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잠깐 있어 봐라. 내가 조금 있다가 부활하면 너희들 싹 죽여버리겠다. 안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사, 네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다가 좀 인생 살다가 좀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이 있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승에는 이는 이래, 눈은 눈으로.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겠다. 그럼 상대방 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뭐예요?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뭐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리를 좀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홍해숲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을 복수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온 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문제 생기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게 성경의 신구약을 알자 했을 때 성경은 뭐 하기 위해서 줬다고요? 우리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해수가에 우리가 세례받고 나와서 천국 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과 더불어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징치하겠다. 그 부하들이 애굽왕을 따라 나왔던 애굽왕만 그 바닷가에 섰고 나머지는 다 그 홍해수 갈라준 데 들어가서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군사력이 무너지면 그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재건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휘관도 만들어야 되고 병사들도 훈련시키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존재하는 나라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내가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죠? 조연들은 주인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믿고 이 홍해수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걸 알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의로 교육했냐,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세상도 없어요. 옛날보다는 물질이 마저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럴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 원리를 아시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총지휘관,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는 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도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아버지 자가 알지 못하니까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거를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이제 배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복수는 맷돌과 같다. 천천히 가는. 하나님이 징치가 아침에 범죄를 했는데 저녁에 안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 오늘 내가 아침에 범죄를 했는데 저녁에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한 대 맞고 나는 게 좋은 거야. 아, 내가 했는데 그냥 숨겨졌다.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났다면 자기 아들하고 자기 집이 멸문지하는 다지 않았어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그냥 하나님이 묻어줬다면 그 다음에 다윗은 어딜 갔겠습니까? 성군이 아니라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자꾸 얻어서 그거를 이렇게 자동차 보면 우리가 엑셀레터하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브레이크 자꾸 밟히는 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엑셀에다 뭐 잘만 나갔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다 수정시켰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를 알아야 됩니다. 요새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차 타고 가다 끼어들었다. 뭐 빵빵 울렸다. 이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그 하나님의 큰 기적 홍해수가를 건너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사는 시내산에 왔습니다. 거기서 1년간 있으면서 두 가지를 받았다. 모세가 두 가지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법,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을 이룰까 하는 제사의 법을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장차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불행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나왔던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을 그 순종하던 그 모세가 딱 한 번 잘못됐어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라는데 화학김에 그냥 지팡이를 두들겨 막 찐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종종 듣다 보면 그 말을 잡고 내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수가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세례 받았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다고 자꾸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뭘 갖고 왔습니까? 율법이라는 법을 갖고 왔어요.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했죠?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범죄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 같아도 사람이라는 거는 그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가 되면 사람이 악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절대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난도 어떤 기회가 되면 그래서 3일 굶기나 보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식을 삶아먹으면 어떻게 저럴지 그건 내가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극한 상황이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행동을 다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하십시오. 모세를 따라 나온 20세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히브리서에 그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고 고린도서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다수를 하나님이 미워하신 바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아니에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간다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이 뭐냐? 호세아, 예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끌고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그때 사립분별을 못했던 가데스 반야에서 했던 19살 이하 사람들을 데리고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에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다. 만약 당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거예요. 예수아를.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죠. 제가 다른 설교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게 얼뜻 보면 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모세가 나를 위해서 했다. 그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그 지형을 조금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그 서쪽으로 보면 서쪽 끝이 지중해예요. 바다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동쪽 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이제 그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게 요단강이에요. 밑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이 요단강 끝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사해바다 알죠? 이렇게 소금기가 많아서 모든 생물이 살지 못하는 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제 남쪽으로 이제 물을 흘러내려갈 때 중간에가 요단강, 그리고 제일 밑에가 뭐라고요? 사해바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제일 위에를 갈릴리라고 말하는 게, 성경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이게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북, 중부, 남부를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제일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간 지역 우리 이렇게 지도를 보면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 할 때. 그러니까 중부 지역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어디냐?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다이 혈통이 통치하던 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부터 그 갈릴리 이쪽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가실 때는 어디를 통과를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라는 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잖아요. 첫 번째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나라를 둘로 갈랐어요. 그때 자기가 수도로 삼은 게 세겜이 있었어요. 세겜에다가 그 예루살렘 같이 신상도 만들어 놓고 막 했다가 그 후에 왕조를 옮겼습니다. 사마리아로. 그래서 그 총칭을 갖다가 사마리아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멸망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수르한테 막이에요. 북이스라엘한테 722년에. 근데 아수르야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다른 데로 옮기고 다 옮긴 거 아니고 또 이방 민족도 거기다 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족. 순수 유대인들의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과 잡종이 된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땅 분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을 했죠. 이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갈릴리가 있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바다 있어요. 그럴 때 원래 하나님이 이 갈릴리, 요단강, 그 사해바다 하고 저 지중해에 있는 그 사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을 때 바산옥 왕 얘기가 나오죠. 가들한테 길 좀 비켜달라. 우리가 좀 굴로 들어갈 테니까. 근데 가들이 군사 끌고 나와서 대들었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 들어가면 기생 나암 얘기가 나올 때 무슨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바산악 왕들에게 한 것을 자기들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들은 원래 존속할 수 있는 민족인데 가들이 대들므로 예기치 않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들을 면하고서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동쪽이잖아요. 여기서 저 요단강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동쪽 땅은 원래 하나님 뜻에 없었는데 그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세 지파의 삶의 터전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한 지파를 반 정도는 여기서 살아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1장에 말할 때 요 지파 남자들은 먼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 그럼 몇 지파예요? 아홉 지파 반 남았잖아요. 그죠? 요 지파들이 다 땅 분배가 완성이 되면 너희들은 다시 그 줬던 네 와이프 살고 니들 자식들 있고 부모들 있는 곳으로 넘어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거에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거.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대들므로 모세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누구?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반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그 갈릴리호수 있는 그 동쪽에 살고, 그 반은 서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에 그 므낫세 지파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 베냐민 지파 그 위에가 지금 말한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위에가 누구? 므낫세 지파에 있었어요. 땅을. 근데 가장 광대하게 땅을 얻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 므낫세 지파예요.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 나눠주기를 시작했는데 땅을 다 한 다음에 근데 그 옆에 그 여호수아 보면 다 무찔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가 됐으면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여호수아한테 넘겨줘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받은 게 어디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이어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이 광야에 살 때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면 우리도 천국 못 가요. 모세가 가르친 대로 여호수아를 믿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받은데 그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어디서? 홍해수에서. 그래 들어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나이가 한참 많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여호수아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 세대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야훼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어떤 결과는냐? 사사기라는 데에서 이제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 그 7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 그들과 동맹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또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사기에 이방 민족들을 뭐 미디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나라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제 나타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잠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뭐냐?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한다는 말,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일어나서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사사 나온 사람이 총 16명이에요. 그 이제 사무엘 두 아들까지 하면 총 16명이에요. 사사가. 그러니까 사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 성경을 볼 때 뭐 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로 그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 끝말 아까 말했죠? 사사기로 들어가면 사무엘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망나니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 개망나니한 그 인도를 받다 보면 자기들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누구를 구하기 시작합니까? 왕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을 구하. 그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첫째 세금을 내야 된다.
왕이 니들 자식들 갖다 징병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왕을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 지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게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조금 하나 짚고 나가야 될 거는 사무엘의 탄생 비화가 있죠? 그 탄생 비화가 뭡니까?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사에서 왕정체대로 변환시키게 만든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출생도 범상치가 않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근데 그 앞에 조금 가면 룻기라는 게 나와요. 룻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 혈통으로 태어났냐고 적어놓은 게 그 룻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룻기가 그것 때문에 룻기가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룻기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걸 나타내게 해서 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정 체제가 됐습니다. 그 왕정 체제가 됐을 때 통일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통일왕국 시대. 그때 가장 나라를 번성케 한 사람이 이 평안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때 가장 골치 아픈 민족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왕이 되기 전에도 블레셋 사람 죽여서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울 딸, 둘째 딸 미갈인가 가를 얻었잖아요. 블레셋 그 사람들 그걸 갖다 주고.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골치 아팠는데 누구 때 정복됐느냐? 사울이 누구 때문에 쫄짝망했어요? 블레셋 사람 공격받아가 쫄짝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됐을 때 블레셋을 평정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줬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정 체제가 120년이에요. 사울이 40년 통치를 하고 다윗이 40년 통치를 하고 다윗은 한 7년 반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만 왕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전히 사울의 손자가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하들이 이제 배반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다윗한테 다 그 나라를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나머지 33년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식들 그 내용들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이 7년 반 동안 몇 명을 낳고 또 거 들어가서는 몇 명을 낳고 그런 이제 역사들이 역대상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은 아주 처음에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왕정 체제를 만든 사람이고 그 왕정 체제를 물려받은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평정시키는 그러한 나라를 했고 솔로몬은 뭡니까? 그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융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금했던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얻어서 전부 다 지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노년에. 우리 그걸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결정타가 뭐냐면 이방 신들을 모시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미혹해 해서.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1절에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야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쫓음까지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법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을 향하여 뭡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지혜의 왕. 여러분,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했잖아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주 어리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나이다. 그 뜻을 가상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그 주신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준비했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패망길로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나고 잘등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명심할 거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부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또 뭐예요? 나를 가난케 하지 마옵소서. 내가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부자가 되는 게 위험한 겁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위험한 거예요? 부자로 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 마귀가 하는 게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 세상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게 내가 잘 나갈 때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신이 될 확률이 많아요. 솔로몬도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복에 좋은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짜갈릅니다. 그런데 그 짜갈릴 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선을 베풀면 내 자손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으나,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이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뭡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창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언약을 있습니다. 왕의 언약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거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자, 11절 이하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그 언약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으니까 그게 송구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한테 나는 이런 호화로운 데 사는데 하나님이 저런 데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어떠냐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의
자리를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과 자식을 번창케 해주겠다.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봐요. 자, 제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한 건 딱 한 가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요? 성전은 천막에 있다는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 한 번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를 보여드려야 되느냐, 나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할 때 구하기 전에 이게 내가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이거를 만약 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어짐을. 그러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솔로몬이 부패된 거. 하나님 미리 얘기하시잖아요. 너가 그거를 많이 갖게 되면 이방 여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가 타락할 거다. 하지 마라.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 가져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방 여자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방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뭘 만들어? 우상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 신명기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그게 정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샤머니즘 같이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한 것에 나를 브레이크를 걸고 거길로 내가 변화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그 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두 갈래로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왕국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BC 한 933년경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 아들은 유대 지역 거기만 다스리는 거예요. 유대하고 어디? 베냐민 지파 있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어디라는 거예요? 남유다라고 말할 때 유다 다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누구? 야곱의 네 번째 아들. 그렇죠? 그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또 누구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족끼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왕족끼리.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거기는 다 어디로 됩니까?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큽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대. 우리나라는 뭐 거의 비슷해. 북한이 조금 더 큰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더 커요. 남유다보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아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 그 갈릴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누벤 지파 이런 데 다 이제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하고 그 남쪽 지역 그 조금만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하여튼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다가 722년에 바로 위에 있던 아시리아 그 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19명이 거쳐 나갔는데 북이스라엘에 왕조가 9번 있었어요. 왕조가 9번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혁명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만 들어 왕 죽이고 내가 왕한다. 그러니까 한 피출로 된 게 아니라 이 족속 저 족속 해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족속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불안정했겠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20대 왕 하나님 여기 얘기했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한 나라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 하잖아요. 그 조그만 그게 이제 남유다예요. 유다죠. 거기는 혈통이 누구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정통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의 혈통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는 왕이 몇 명 있었다고요? 망할 때까지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스라엘도 그 우상 단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그때 최강국이 아시리아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유대를 먹으려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도 보전해 갔어. 좀 이제 더 갔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이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해서 남유다는 BC 587년에 그 당시 강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 알죠? 우리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3번이나 침공을 해서 이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침공을 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다니엘이라는 귀족들을 다 끌고 가요. 그때까지 나라 망하지 않게 했어. 호수아비 왕의 상을 듣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선지자 위대한 에스겔이라는 사람과 그 무리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와서는 성전 다 해파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조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래서 주님 오시기 587년 해서 이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요 20왕조 나갈 때 한 번에 정변이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위태로운 그 20명이 다 혈통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여자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가장 우상단지를 많이 했던 게 7대 왕 아합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와이프가 더 악랄한 여자 누굽니까? 이사벨.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열왕기 상하 그걸 읽을 때 요렇게 됐구나 하는 것만 알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딸이 있었는데 아달랴라고 이 사람이 남유다 왕 제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 왕이 누구냐? 아하시아라는 왕이에요. 6대 왕.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전쟁 갔다가 죽어버렸어.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요아스라고. 아들이 쪼만하지 얘가. 쪼만한데 이게 이제 거기서 누구 피해요? 아달랴가. 피니까 야한테도 뭐가 있어요? 마귀 새끼 그 피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 왕이 될 만한 애를 다 죽였는데 아하시아 누이 되는 사람이 요아스를 딱 챙겨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숨겨놨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좀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요거는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가 그 핵심되는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혈통도 위험한 때가 있었다. 그게 열왕기하 11장이에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요건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그 왕이 있었는데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이 당하는 중에서 도둑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음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과,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가? 요아스 그 어린 왕자가.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여호야다가 보내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야훼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명하여 거르되 너희 행할 것은 이러하니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을 왕궁의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 방위하고 안식일에 출근하여 너희 중 2대는 야훼의 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물은 너희 반열을 침범하는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왕을 삼겠다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요 열왕기 하 11장을 읽으면 지금 아달랴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요시야를 통해서 뭡니까? 왕권이 형성이 돼서 20대 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약속했죠? 이 왕권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데 20대 왕 그 시드기야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그래도 다윗 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 히스기야 알죠? 이제 죽는다 그럴 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의 연장을 갖고 왔던 그 왕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를 읽을 때 요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러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셋이 14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14대 왕. 그래서 보면 남유다의 므낫세 제가 계속 나와요. 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게 므낫세 쟤 때문에 유다 그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잘했는데 아들은 또 개판인 게 또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결국 다 멸망시키게 만들어서 587년에 성전도 해파되고 그 기병 거안했던 술잔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그 술에다가 그 세 번째 왕 그 바벨론 세 번째 왕이 술 먹고 흉에다 글씨가 나타나서 한데 그 밤에 페르시아가 와서 다 멸망시키잖아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니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 말씀처럼 성경에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 고레스를 통해서 또 3번 거쳐가지고 그 유대가 망하는 것처럼 3번 거쳐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포로 귀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차 귀환이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제 포로 귀환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게 나와요. 그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부림절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려다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서로 할 때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요게 이제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또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됐을 때. 그래고서 이제 그때 이제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학개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한 후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공백 기한을 한 4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침묵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침묵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4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조금 음미해 봐야 돼. 왜냐? 그래야 신약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이제 마케도니아 왕인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이 헬라 문화 가져온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은 히브리서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고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문명을 갖다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다 퍼뜨렸어요. 이 언어를. 그래서 BC 3세기경에 처음으로 성경이 구약, 헬라어 구약이 나타납니다. 그게 프톨레미 2세라는 분이 구약을 갖다가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70인령이라고 72명이 모여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용. 그게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변화되니까 이방 사람들도 지배당하는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헬라라는 거를 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로마가 주님이 오시기 약 70년 전에 로마가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가 멸망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누가?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정치하다가 갑자기 젊은 날에 30몇 살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자기가 통치하던 나라가 네 왕조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왕조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프톨레이라는 그 장군이 다스리는 지역과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부하 4명 중에, 왜냐하면 4명이 누구냐 하면 프톨레이하고 셀레우코스하고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군 4명이서 분할해서 다스리던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프톨레이라는 사람은 애굽 땅 있죠. 애굽 땅 있는 때를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배할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은 바벨론 그쪽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셀레우코스라는 그 바벨론을 지배하던 사람이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 그쪽까지 다 이겨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C 198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이죠.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 그 아까 누가 그랬어요? 셀레우코스 바벨론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왜냐하면 이게 나라를 유대인을 그렇게 속국으로 만들었어도 그 전에 왕들은 다 그들의 문화는 존중해 줬어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나타났던 혁명이 뭐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제사장 가면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그 아들들 4명, 요한, 시몬, 유다, 요나단,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이겼어요. 야들을 쫓아냈다고.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냐면은, 자기들이 이제 나라가 크게 됐었는데, 그때 누가 막 또 새로운 신흥 강국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로마.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전쟁을 지게 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 어느 나라는 전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한테 가서 수차를 하는 거예요. 바쳐야 되니까. 일본도 뭡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를? 온갖 쎄라는 다 가고, 또 우리 민족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전쟁 총알바지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속국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났을 때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또 다른 사람을 혈합해서 했는데, BC 166년경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 통치, 그 알렉산더 대왕 부하들이 다스렸던 거기서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00년 가까이 100년 동안 독립 왕국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사장이지 다윗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달콤한 독립을 하다가 BC 63년경에 폼페이 장군, 그 로마 폼페이 장군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근데 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이 아들들이 정권 다툼하다가 하스모니아 그 왕조 그 자식들이 쭉 100년 동안 이어오다가 그 형제가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로마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 옛날 고종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도 끌어들이고 청나라도 끌어들이고 민비하고 대영군 싸움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 여러분 보십시오. 임진왜란 명나라 오라 그랬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 놈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왔다가 그냥 로마한테 그냥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지금부터 핵심적인 게 뭐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고 또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오고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때 다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무너졌잖아요. 지금 하모스 하스모니아 그 왕조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누구한테? 로마한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이 나라를 좀 통치해야 되잖아요. 로마도 그때 막 이제 커가는 나라니까. 신흥 그 강국으로. 그래서 이 헤롯 아버지가 그때 좀 그쪽에 저 로마 사람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너희가 하라 해가지고 이 헤롯 대왕,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동방왁사 갔을 때 그 예수님 태어난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였던 헤롯 대왕, 요 사람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속국왕으로.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대왕이 그때 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400년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첫 번에 애굽이죠. 두 번째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세 번째가 바벨론. 네 번째가 페르시아. 메데바사, 페르시아예요. 다섯 번째는 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로마예요. 이게 이 내용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니엘서 보면 금심상 해가지고 바벨론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마지막 그 열 발가락 시작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이때 하늘로 뛰지 않는 돌 하나가 와서 친다는 이제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지금 막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과부하가 걸린가 봐.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아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막 연도수도 막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그거 할 거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 근데 그 나라들은 흔적이 없어서 다 사라졌어요. 오늘날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 방식으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방향이 울분이 아닌 용서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선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며 두서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 속에 이 역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줘 가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